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인데 제가 구절을 바꾸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35절에서 51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빨간 줄은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것도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또한 이렇게 취하시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실제적인 공생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때가 이르렀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움츠렸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으셨고 지난주에 세례 요한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서 인증을 받은 후, 그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죠. 그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시게 될 갈릴리 땅으로 떠나기 직전에 처음으로 오늘 안드레, 요한으로 추정되는 다른 제자, 그리고 베드로, 빌립, 흔히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나다나엘. 그래서 나다나엘보다는 바돌로메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들을지 몰라요. 같은 인물. 그래서 이 만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신성에 대한 이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간접적으로 자신의 절대 신성을 지닌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 본문은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여전히 지금 유대 민족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제자들의 만남을 이렇게 조금 쪼개보면요. 첫 번째 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이룹니다.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고 계십니다. 저도 목사님들,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사실은 매주 지금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것을 강의하고 그 실제로 그곳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또는 성도들과 또는 목회자들 그 누구든지 오면은 그들과 함께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그들이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전도의 사역, 영혼의 사역을 지금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내일만 좀 빠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는데요. 이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교회로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가 되시는 걸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생에 두루 다니시는데 35절을 보니까 또 이튿날, 또 이튿날 무엇인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사도 요한은 1세기 후반에 상당히 늙은 나이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에베소서에서 원서를 기록합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나이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초기에 네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네 가지의 이 네 가지의 복음 중에서 생략된 부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거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다른 한 명은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정황상 사도 요한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생생한 현장감으로 보아서 그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회상하고 감격에 기해서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본 게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시작하신 어디에서 태어난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예수였어요. 그들은 그분이 다니시는 그걸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루 다니셔요. 많이 움직이셔요. 그것이 어느 곳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면 다니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는 사람을 자신에게로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모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끌어가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처럼 신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더 신격화시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종으로서 올곧게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기도하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그저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챌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길 공동체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무런 것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두루 다니시며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선한 길 공동체 이름을 내보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 세자도 내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갑니다. 양은 인도자가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굉장히 우매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저 좋은 게 있으면 거기가 낭떠러지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게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목자가 깨어서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로에 서서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믿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글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부부들이 한 20년, 30년, 40년, 한 40년 정도 살고 나면 전혀 달랐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인물마저도 비슷하게 닮아있는 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도 비슷하게 닮아가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언어와 그 표정과 그 성품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게 하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몰라요가 아니라 그날 그 주간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거 아니면 그날 내가 받았던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렵고 화려한 언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를 쫓건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뒤쫓았다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결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뭐냐? 그분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분과 비슷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인간적인 심의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우선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적어도 걸어온 길을 보면 제가 포기했던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놨던 것을 포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 두 개에 불과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갑절을 저에게 주셨던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그걸 깨닫거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실행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있습니다. 알았으면 뭐라고요? 즉시 실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실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건 아니겠죠. 배고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배고프겠네. 가서 먹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걸 주면서 반쪽이 되더라도 아주 작은 10분의 1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걸 주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주고 일단 이것으로 요기하고 또 다른 걸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 자들은 그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38절에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묻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무엇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백만장자들 앞에서 성공하고 그들의 준하는 세상에서 준하는 그들의 성공을 바랐던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그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돈을 어떻게 벌었나 스킬을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와요. 그대로. 그랬을 때에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그분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분에게 지식을 구하는 학생의 입장을 표시했던 겁니다. 랍비요. 이때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요한은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어떤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표현을 상당히 해설해 주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많이 좀 노력을 합니다만은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조금 어려우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받으십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닐까요? 그 스승이 있는 곳에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잖아요. 가 있지 못하면 눈이라도 시선이라도 귀라도 가 있는 거거든요. 39절에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와 보라. 전도하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와 보라예요. 진짜 간절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와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와 볼 수 있는 사람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 겁니다. 안드레와 요한의 문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와 보라. 유대의 랍비들이 교훈할 때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와 보라. 탈무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어투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가 제자를 부를 때 와 보라. 이런 말투를 씁니다. 그날에 함께 거하니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즉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델이 나를 부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거합니다.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뛰고 심장이 미칠 것 같고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서 매우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머무는 혹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이 사실은 제자의 도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야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사랑하지만 너만 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너만 가. 나 그 같이 못 따라가겠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가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든 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가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쫓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만 쫓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아마 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한쪽 다리와 저쪽 다리를 반반으로 걸쳤을 때 살아왔던 그 인생과 다 집어넣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오늘 40절에서 42절 두 번째 누구와의 만남을 갖냐? 시몬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전도를 힘썼습니다.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여기서 전도라는 말이 표현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맨 처음 만난 두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였잖아요. 안드레. 이 안드레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 하였고, 그렇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본서에서, 이 책에서 독자들인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베드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인용구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표현한 겁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성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남성적. 그래서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특이한 점은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진해서 어디로 있었냐면 안드레는 뒷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그는 뒷자리에 있었어요. 앞에 다 진설해놓고. 그가 중시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가능한 대로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모습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원희 리더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지금 당장 지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영혼이 그렇게 느껴지거든. 어설픈 입술이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그냥 전하십시오. 그냥 전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간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끌어오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러니까 누가 가서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것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이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맨 처음 행동한 것이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한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봤던 그거 그대로만 전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사적으로든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한 사실은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최초의. 왜요? 예수님과 제일 먼저 만난 첫 번째 그였고 그가 나가서 그냥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하면 그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가. 안드레가 취한 행동은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을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본보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칼빈은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믿음은 빛을 끄지 않고 이를 사방에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은 반드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아주 조그만 바늘구멍에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둘째는 뭐냐? 안드레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형제라든지 친척, 친구들을 찾아가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엄마 정말 몇 번씩이나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영접되기도 했지만 아주 즐깁니다. 어디 가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전합니다.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이 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굉장히 확신 있게 말해요. 그걸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거밖에 전한 게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고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간절하게. 근데 만났다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인생에서 최대의 행운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줘야 될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가 말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모든 성도는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람들이십니다. 장차 42절에 장차 개발하리라. 외모로 본다면 사실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긴 거 보면은요, 그 나와 있는 사진 보면 굉장히 개팍하게 생겼어요. 딱 범죄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 훨씬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물어봤을 때 그겁니다. 내가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내 부모 때문에 뭐 모태에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서 나를 택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거. 때가 되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빌립과의 첫 만남이 나옵니다. 43절 44절 보니까 빌립과 선택된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선뜻 응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 누가 턱 터치하면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쑥 당겨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가거든 어디에든 그물을 던져야 돼요. 어망을 던지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아니, 우리 목사님만 만나자. 시간 만드세요. 제가 찾아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한 번만 만나줘. 한 번만 제시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뭘 열고 못 열고는 우리는 일단 만나보는 걸로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고 나가실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때 그중에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는 이미 마음에 뭔가 갈구한 게 있었던 사람은 툭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고요. 또 아직 아닌 사람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또 약간 또 느슨하기도 하고요. 그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43절에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함께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고난도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들었던 순간들도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최종적인 아픔의 순간에도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보이는 냉담한 반응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나 뭐 코로나가 있고 막 이단들이 성행하던 이 시대에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한 3주 정도를 계속 가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전해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가 장손인데 말도 꺼내주면서 이런 분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가 할머니가 딱 앉아서 저기 들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앉아서 조용히 들어요. 근데 본인은 교회 안 나가시는데 할머니한테 들어보니까 교회 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대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할머니만 나오고 할아버지는 안 나가시는데 자식들이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이 좀 나가세요. 같이 좀 나가세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다 들어주시고 아멘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끝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떤 상황이든지 그 다음 주부터 아버님과 같이 좀 교회를 나가시라고. 두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신데 그냥 아파트 입구에 그 난간이죠. 이렇게 계단에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참 그래요. 저라고 복음 전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는 사람 만나서 이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왜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영혼 그냥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에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는데 빌립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 옛날에 이름들이 참 그래요. 이 집에 누구 뭐 이러면 고음이라 그냥 그대로 줍니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도 우리 캄보디아 스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무슨 의미인데 뭔지 알아요? 청소부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이름이 청소부예요. 의미가 청소부. 그냥 그렇게 대충 지어요. 끝말잇기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름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45절에서 51절에 나다나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나다나엘.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시되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빌립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빌립이 또 다른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빌립도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일 거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돌로메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빌립은 지혜 있는 상당히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특성을 굉장히 잘 표현했고요. 판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충분히 가능한 방법으로 나다나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을 잘 파악해서. 그래서 빌립의 증거 속에서 사실은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하게 공동체 이 교회 건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가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처소는 예배당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참 잘못 나올 때가 많아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 보고 성전하겠죠? 교회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인 거고요. 이 성전이 모이는 이곳은 바로 예배당 건물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건 성전인 우리가 와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오늘 42절에 재미난 말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전통 유대인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천하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지 않은 거예요. 가령 이거죠. 강남에서 예수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륵 갈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송탄에서 예수가 났어 그러면 아니 뭐 그 시골에서 뭘 나겠어. 이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어디 거기서 나겠어 이겁니다. 이태원에서 예수가 났어 그러면은 그쪽으로 싹 메시아라고 따라갈 텐데 어딜까요? 저기 강북 우이천에서 예수가 났어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곳 주민들은 대개 이렇게 멸시적인 의미가 담긴 나사렛 사람으로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빌립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그리고 특히나 또 목수의 아들이야. 선한 신분을 가진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비춰볼 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무슨 선한 것, 이런 이 말 속에는 메시아가 나사렛 것 같은 천한 곳에서 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전통 유대인에 의해서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됐던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나사렛 출신 예수가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아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와보라. 이 경험이 논쟁보다 굉장히 유익한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은 예수님을 만날 때 자연히 깨지게 돼요. 차라리 와봐. 와서 네가 직접 만나봐. 직접 들어봐. 해봐.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네가 말하는 건 내가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어. 근데 한번 들어봐. 내가 만나봤더니 그래.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길을 안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것뿐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주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면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면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내면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다운 요소를 발견했던 겁니다. 겉으로 가졌던 갈릴리 나사렛의 천한 신분이 아니라 그가 내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의 표면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사회가 형편없이 타락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어느 시대에나 경건한 이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변명하기 위해 비겁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 이전에 이렇게보다 더 못 살았지만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정도 된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죠.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이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48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불러요. 가장 궁금했던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당신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당시 이 시대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보기 어렵죠.
많이 보기 어려운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또 무화과 나무는 그 잎이 무성해서 그늘을 형성해주는 이런 거.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수행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기도하고 명상하기 딱 좋은 뭐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래된 관습이 그 무화과 아래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걸 보면은 나다나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공과 명상의 시간을 계속 가졌던 경건한 자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우리가 정하신 때는 같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으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라고 하기를 바란 것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당겨주세요. 늦게 말하면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나 지금 급합니다. 이럴 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사실은 때가 되면 부르시고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시사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충성세역과 같은 겁니다. 50절에 보니까 함으로 믿느냐? 교회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혼탁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조금은 구별된 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삐뚤삐뚤 거리는 것, 뒤뚱뒤뚱 거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 변함없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몸짓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시죠.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뭐하는 자냐? 유일하게 중보하는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적인 교훈 및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암시합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큰 영광 가운데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것을 굉장히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왜 태초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연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잘 기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향해 절을 하고 우상으로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자신의 신분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와 빌립처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로 달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화려하고 그럴싸한 언어 없었습니다. 와보라. 그가 하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너가 와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거든. 연결하십시오.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든 가서 만나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 자리를 만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선한길 공동체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선한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만남들을 주기 위해 어떠한 만남을 끌어가야 될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2023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